3배 했으니까 3배 한번 해보고. 네, 반배, 1배, 손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2배, 손기 이렇게까지 3배, 손기까지 다시 이마대고 얼굴 앞에 합장 다시 그리고 3배, 서서 일어서서 아니 그 펴지 마시고 일어서서 반배 합장 반배 입증하겠습니다. 입증 앉아가요. 예. 아니 이렇게 책상 다리 예. 손 이렇게 경상 피십시오. 오늘은 부침생애 24페이지입니다. 지금 시간에 과거 전생에 수행했던 그런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세 경우, 네 경우. 처음 연등불 오랜 수행을 하다가 연등부처님이라는 부처님 만났을 때 그 시절에 부처님 지나가는 길에 젖어서 몸을 피우고 안 되고 옷을 피우고 머리카락까지 펴서 부처님 발에 흙이 묻지 않게 그렇게 하는 정성으로다가 수기를 얻었다고 그랬고, 또 호랑이에게 몸을 던지고, 또 한 구절에 진리의 말씀 얻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은 그런 일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생에 이제 24페이지 붓다 일생 위에 BCE가 있고 BC가 있습니다. BC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 BCE는 그 위에 보면은 기원전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BC는 기독교적인 색깔을 담고, 왜냐하면 저 예수 그 기점을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적인 색깔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종교색이 없이 쓰려고 BCE라는 걸 쓴다 그런 거예요. 그 BCE는 566년이고 BC는 623년, 기원전 623년 경에 중인도 카필라바투의 슈토다나 왕, 카필라바투 카필라,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카필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고향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한 슈토다나 왕 아버지, 어머니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어머니는 마야 부인, 마야 왕비, 슈토다나 왕과 마야 왕비. 한문어 번역은 정반왕 그래요. 아를 태어난 후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모인 마야 바자바티 고따미가 마바자바티, 그러니까 어머니 마야 왕비의 동생이라 그래요. 그 동생이 오는 거는 그 당시 이제 풍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하고 미래 부처님이 시달타 강제를 길렀다 그랬습니다. 탄생. 여기서부터 제가 그냥 막 조금 빠르게 읽으면서 설명을 보면서 설명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기간, 탄생돼 있는데, 부처님 탄생은 4월 8일이면 4월 8일. 그런데 이게 남방 쪽하고 북방 쪽하고 좀 다른가 봐요. 남방 쪽엔 처음부터 2월 보름에 이렇게 하던가 4월 보름에 하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북방 쪽에는 이제 4월 8일이 탄생이고, 탄생하고 고민하시다가 나고 늙고 병도 좀 고민하시다가 출가합니다. 출가일은 2월 8일.
예, 함식 시험에 한번 나옵니다. 2월 8일 출가해서 성도 이제 그 부처 대신 그날은 12월 8일, 12월 8일. 그리고 쭉 이제 45년, 49년 가기도 하고 45년 가기도 하고 법을 전하시다가 열반에 뜨신 게 2월 15일. 예, 탄생은 4월 8일, 출가는 2월 8일, 성 4월 8일, 네. 2월 8일, 2월 8일. 성도 부처님 되시는 것은 12월 8일, 12월 8일. 열반은 우리가 뭐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저 죽는 게 아니고 아주 참됨에 이제 머무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열반은 2월 15일, 2월 15일. 예.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기간은 80년에 불과하지만 인간 수명으로 80세를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끼친 영향은 세월이 지날수록 비치다고 있다. 불교는 한 종교의 창시자에게 앞서서 모든 존재의 실상, 모든 존재, 지금 이런 거 모든 존재란 땅이니 흥이니 물불 바람부터 해서 인간 천상 지옥 축사 아수라 그런 모든 존재죠. 그 모든 존재의 실상이라는 실제 모습. 요거는 요거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인연 따라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어떤 조건에 이루어져서 나타난 결과물이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라.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상은 실제 모습. 모든 존재의 실제 모습, 실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 나중에 우리 반신경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 이제 알 수 있겠어요. 지혜와 자비로서 지혜라는 것은 이제 실상을 아는 지혜죠. 이 실상을 알면 뭐 모르는 게 없이 다 알 수 있다 그래요. 나도 그런 이치들은 나중에 찾아배우게 됩니다. 자비, 실상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은 모든 존재들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를 되풀이하고 있더라.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되풀이할 것은 아니다. 실상만 알고 나면 그런 거 되풀이되지 않고 이 실상으로서의 행복을 자유를 누릴 수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비라. 저 엄마들 저렇게 괴롭게 안 살아도 되는데 말이죠. 저 중생들 저렇게 괴롭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결혼을 벗어서 얼마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낀데 말이죠. 사랑하고 가입시 여기는 거. 자비로서 중생을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보이고 중생의 무한한 가능성. 좀 우리가 윤회를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 그런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능력 발휘를 못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할 마음을 못 내고 비록 이런 얘기를 들어도 현재 이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해서 개발하면 자유를 누릴 낀데 맞죠? 예. 그래서 비록 개발하지 못했지만은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성을 열어보이시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길을 지도하신 바른 길의 안내자였다. 그분은 신비의 장면을 가르친 신이 아니고 인류 역사 안에 살았던 한 인간이었다. 부처님이 이제 지금 생각에 아주 설명 듣기 이제 부처님이 인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부처님 인간. 예. 실제 여기 북다의 이 책을 보면 일단 인간으로 예. 부처님이라는 어떤 존재들이 우리가 이제 존재에 이어서 존재하니까 어떤 그 종류 생명체들 종류를 나눠 보면은 천상의 종류. 그건 인간처럼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잘 생겼다는 그 사람들은 또 인간보다 더 편하게 지내고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천상 종류, 또 인간 종류 이런 종류들, 남자 여자 뭐 이런 종류들, 또 축생 종류, 개나 소나 파리 모기 벌거지까지 축생 종류, 또 아기 종류가 있는데 아기는 배고플 아잖아요. 배고픈 귀신. 인간을 쓸 때 내가 내 욕심만 챙기고 하나도 베풀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으면은 오랫동안 배고프게 허덕이는 귀신이 되다는 거야. 거기에 이제 몸은 지체 많은데 목은 바늘국만 해갖고 음식 구경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복이었기 때문에 구경 못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보더라도 욕심이 나서 목구멍 불부터 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뭐 이 목구멍이 바늘국만 하기 때문에 넘기지도 못하고 이제 악이 오랫동안 배고픔이 허덕이는 그런 종류들이라는 거죠. 물조차도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이들은 물이 오래 불러 보인대요. 그이들은 그 악이 또 지옥 종류가 이제 인간으로 말하면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 지은 바에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면은 뭐 인간 형상을 하고 있겠죠. 네. 근데 자기 지은 바에 따라서 뭐 거짓말 많은 사람은 햇바닥을 빼서 막 바깥에 갈기도 한다 하고 또 모짓말 많은 사람은 옷못에 막 대못을 받기도 한다 하고 또 내지는 뭐 흥청망청 사는 사람은 막 불기둥을 안기도 한다 하고 줄이면
배고프면 쇠구슬을 먹이고 목마르다 하면 꿀새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라. 또 악이라는 한 종류가 있는데 아수라라는 한 종류가 있는데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원래 천상 종류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반신이 할 때 잠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천상에 되었다고 밀려나는 거라. 생활이 너무 난잡해서 그 밀려나고 다른 사람들이 천상을 차지하고 이제 살고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악심이 많아가지고 전쟁 일사고 그런 사람들 이제 아수라라 그래요. 그래서 천상, 인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이런 종류들은 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들은. 네.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생을 이루는가 탐진치로 눈, 귀, 코, 혀, 몸으로 바깥으로 색상 미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나는 걸 상대해서 끝없이 갈구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갈구함으로부터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지어서 탐내다가 안 되니까 성까지 내면서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지어서 인간 천상 지옥의 축생 아수라. 좋은 업을 지니까 인간 천상으로, 나쁜 업을 지으니까 지옥 상충 아수라로.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살지 않고 바깥으로 끌림을 거치고 안으로 고요를 이루면 고요의 단계에 따라서 고요가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면은 다시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고 그 이룬 경계로서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3계 해탈, 6계, 7계, 무색계 해탈이라 그래요. 6계, 7계, 무색계라는 여기 보면 이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참고 자료. 참고자를 한번 보면은 저 1페이지에 막 숫자 막 있는 게 있어요. 1페이지에 숫자 막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가 사천왕천 있죠. 네.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다대천. 여기까지가 욕계천이에요. 욕계천. 그 위에 범중천부터 저 위에 색구경천까지. 범중천부터 밑에 범중천부터 색구경천까지 여기 색계고 색계. 위에 4개가 무색계라. 무색계. 위에 4개가 무색계고 중간에 18개가 색계. 밑에 사천왕천부터 도르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다대천까지가 욕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어떻게 구분하냐? 욕계는 감각적 욕망으로 즐거움을 삼는 세계라 그래요. 감각적 욕망은 5욕이죠. 음신욕, 음욕, 수면욕, 명예욕, 재물욕. 여기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욕계 세계. 근데 이제 천상부터 요 6천상도도 인간도 축생도 다 이제 욕계 세계에 속하는 거죠. 저 지옥에 다 전체가. 그 요 위에 색계 무색계는 이런 거 돌아보도 안 하고 명예 재물이 음욕이니 이런 거 돌아보도 안 하고 마음의 고요로다가 즐거움 3세계가 색계 무색계라는 거라. 그 색계의 밑에부터 범충천, 범보천, 대본천 하나, 소정천, 문왕천, 광천 둘, 소정천, 문왕천, 병천 셋. 그래서 문천부터 저 9개가 넷.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요 단계라는 거예요. 또 무색계 저 뒤에 오면은 공비원처, 식무처, 무술, 비상비상처. 그것이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고요라는 거라. 그 고요 단계가 1, 2, 3, 4, 5, 6, 7, 8이죠. 8 넘어서 제 9번째가 있는데 거기 멸진정은 멸진정. 멸진이라는 것은 번뇌가 멸하여 다한 무슨 번뇌? 욕계, 색계, 무색계 번뇌가 멸하여 다한 그게 멸진정 건데 그 멸진정을 이루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해탈하는 그런 경지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계, 색계는 육신이 있고 무색계는 육신이 없고 크게는 그런 나누고 또 욕계는 감각적 욕망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계, 색계, 무색계는 마음의 고요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벗어나면은 그럼 그분들을 아라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무학 그래요. 아라한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무학이는 무학 배울 게 없다. 왜? 욕계, 색계, 무색계의 해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왜? 해탈했기 때문에. 해탈하면 어떤 법을 닦느냐? 개정해를. 욕계, 색계, 무색계는 탐진치로 탐내다 안 되니까 성을 내고 그런 탐내고 성 내는 게 어리석음인지를 모르고 그런 행함으로부터 욕계, 색계, 무색계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 일이 벌어지지만은 그러니까 개정해로 바깥으로는 끌림을 거치고 개 안으로 고요를 이루면 정 그러면 본래 갖춰진 지혜가 드러나더라 이라는 거죠. 그래 개정해로다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나고 늙고 병든 위주로 끝없이 되풀이하지만은
이 욕계색계 무색계 벗어나면은 다시는 욕계색계 무색계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인간. 그래서 이제 과연 부처님이 인간일까? 이제 이건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생명 중에 인간, 천상, 지옥, 악인, 축생, 아수라는 욕계색계 무색계의 중생들이지만은 요걸 벗어난 또 생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아라한이라. 또 벽지불은 한 종류가 있는데 벽지불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아란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법을 듣고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배워서 닦아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성문 수용자 아란들 그래요. 그 이루면은. 네. 그렇지만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스스로 세상의 이치를 무상한 괴로움의 이치를 살펴서 바깥으로 끌면 그치고 안으로 고요를 고려해서 욕계색계 무색계 해탈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영각이다, 독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생명체잖아요, 그죠? 욕계색계 무색계 대표하지 않는 거라 성문 아라한, 영각, 벽지불, 또 중생 중에 인간 천상 지옥 중생 아수라 중생 중에 나도 그러면 해탈을 배우자 해서 부처님의 해탈을 배워서 깊은 경지를 이 사람들은 나중에 또 어느 정도 경지를 이루면 욕계색계 무색계 해탈한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팔지상보살들, 그 나중에 팔지다 이런 건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보살들은 또한 욕계색계 무색계 해탈한 그런 존재들이라. 그 욕계색계 무색계에 속한 존재들이 있고 욕계색계 무색계 해탈한 존재들이 있고 존재 지금 몇 가지 나왔습니까? 9가지 나왔죠. 9가지. 인간, 천상,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6가지. 그래서 육도죠. 지금 아니 부처님이 인간이냐 지금 요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인류의 역사 안에 살았던 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고래 해놨는데 부처님이 인간인가 그걸 한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체의 각각 다른 종류들이 인간 종류, 천상 종류, 지옥성, 아수라 종류, 그죠? 이런 종류들은 욕계색계 무색계에 속한 종류들이고 도를 닦아서 욕계색계 무색계 벗어나면은 아란, 벽지불, 팔지이상 대보살들 이런 생명체들은 욕계색계 무색계 벗어난 생명체들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네. 그렇죠.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 벗어난 거지. 예. 그러니까 9종류 생명체가 이제 9종류가 있어요 지금, 그죠? 또 한 종류가 있는데 아란도 벽지불도 팔지상 여러 보살들도 이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이분을 부처라 부처.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10개 생명체가 10개 나왔죠. 그러니까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 6가지 생명체. 이 사람들은 상계에 속한 생명체고, 그죠? 상계 해탈을 행한 생명체. 성문, 아란, 벽지불, 대보살, 팔지상 대보살들, 그죠? 3가지 생명체. 다시 이분보다 더 나은 존재, 부처. 이해하시죠? 그 부처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그죠?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인간 존재를 초월한 거지. 지금 인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닌 그 인간. 그래, 인간의 존재가 부처님은 그 위에. 내가 뭘 말하려고 하면 우리는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은 영장이 아니라 업의 한 종류일 뿐이라 업의 한 종류. 그죠? 이해하시죠? 예. 개도 업의 한 종류고 인간도 업의 한 종류, 천상도 업의 한 종류라. 예. 그런 종류일 뿐이에요. 그 부처님은 부처님 그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 모습을 놔두었지. 실제로 이 깨달은 사람은 인간을 할 수 없는 거라. 왜냐하면 인간의 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예, 인간이라는 그런 종류들은 업의 한 종류라, 업의 한 종류. 그죠? 이분들은 이미 번뇌업을 벗어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라는 분들을 10가지 이름 불러요. 열애, 언공, 정변지, 명조, 순서, 세간의 무성사, 조장부, 천사, 불세존. 이름을 거죠. 10가지 이름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 인간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이해하시죠? 예, 그러나 인간 모습을 놔둬서 이제 중생들 두루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 모습을 놔뒀을 뿐이지. 예, 인간은 업의 종류지만은 이분들은 업을 해결한 생명체들이니까 이해하시죠? 제가 뭔 이야기 하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의 각도를 약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그분께서 일찍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들은 모든 인간들의 보람이 알 수 없다. 히말라야 남쪽 기슭의 샤카족,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종족,
그때 이제 속가에 있을 때 우리 민족 말하자면은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죠? 사카족, 석가족, 그죠? 사카족. 이 사카는 이제 태양의 후예다. 자기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들은 지금의 네팔 탈라이즈면 카필라라는 조금 왕국에 그 사카족이 있는 나라가 카필라, 또 콜리라는 것도 있는데 콜리, 카필라. 우리 만약 우리를 말하면 이제 북한, 한국처럼 다 한민족이자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한 석가족인데, 샤카족인데 카필라라는 나라가 있고 콜리라는 나라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카필라에서 이제 태어난 거죠. 조금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카필라는 쌀을 주는 농업국이다. 약소국이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기 보면은 여기 있구나. 2페이지 아까 숫자 많고 2페이지 보면은 밑에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 그거 보면 사키아리죠. 사키아 오른쪽 위에 사키아 있죠. 그죠? 카필라바토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이제 고향이라죠. 여기에 석가족이 사는 곳이고, 예. 그 옆에 왼쪽은 코살라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코삼비가 있고, 그 밑에 까시, 말라, 마치, 마가다 있잖아요, 그죠? 이 나라들은 이 카필라보다 다 아주 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카필라는 아주 약소국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슈토다나 왕은 어진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의 태평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이웃 코살라와 같은 큰 나라가 있어서 침해를 받지 않을까 두렵고 왕권을 이을 조항이 없는 것이 걱정이다. 그런데 어느 날 마야 왕비는 이제 슈토다나 왕 마야 왕비 한문으로 정반왕 이 기이한 꿈을 꿨다. 6개의 이를 가진 눈이 부시도록 흰 코끼리가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온 꿈이었다. 이때부터 왕비는 태기가 있었다. 또 요 한 보면은 참고 자료 3페이지 보면 그림 쭉 있잖아요, 그죠? 여기 부처님 일생을 8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 도솔 예상에 이제 요 안에 있는 분이 마야 부인이고 흰 코끼리 타고 이제 태로 드는 그런 꿈이고 비랑강성당 룸빈 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이고 사문유관상은 이제 성문에 밖에 나가서 늙음에 병듦에 죽음의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이고 또 유성출가상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고민 해결해서 출가하는 것이고 설산수당은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수학마상은 모든 장애 요인들 막을 다 항복받고 성불하는 것이고 노건전보상은 첫 설법 성불하고 나서 이제 첫 설법하는 그런 모습이고 쌍일열반상 그래서 45년 49년 설법하시다가 열반에 드신 그런 모습 일생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팔상성스러운 그림이다. 8단 거예요. 뒤에 보면은 5페이지에 보면은 사자협왕은 정반왕, 백반왕 5페이지 정반왕, 백반왕, 곡반왕, 감로반왕의 여기 이제 형제들이고 이분들의 아버지가 사자협왕이라. 예. 정반왕은 사자협왕의 아들이고, 그죠? 예. 그 내 아들이 너희가 있었는데 요분들이고, 그 정반왕은 부인이 마야분이고, 정반왕과 마야분 사이에 시달다 태어난 거라, 그죠? 시달다 태어났는데 마야분 일찍 돌아가시고 마하파자파티 마야부인의 동생인 마하파자파티가 정반왕의 아내 이제 부인으로 하냐고. 다음 정반왕과 마하파자파티 사이에 난 이가 난다라. 네. 그 시달타와 난다는 이복 동생이죠. 네. 야소다는 시달타의 아내고, 시달타와 야소다 사이 난 분이 라울라고. 그렇고 또 백반왕의 아들들이 아난다, 데바다타는 거. 아난다는 평생 동안 부처님 시작이 됐지만 데바다타는 나중에 부처님 반역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꼭 살펴볼 것이고 곡반왕의 마남 안누르다는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시고 마남은 이제 석가족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마남은 나중에 곧 살펴볼 것이고 간노반왕의 발제존자, 제사존자, 간노미녀 이분들 다 이제 출가해서 다 아란 깔리고 인도에 4성계급이 있었는데 바라문, 찰제리, 바이샤, 수다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문은 종교에 이렇게 종사하게 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기를 우리는 범천의 입에 출생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찰제리들은 범천의 옆구리에 출생했다. 그래서 이 사람 왕족 군인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고 바이샤는 상인들. 그래서 범천의 무릎에도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수다는 천민들. 농업이나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범천의 밭에서 출생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서, 우리는 옆구리에서, 우리는 무릎에서 빨아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존경받고 살아야 되고 너희들은 하찮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계급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왕족이니까 이제 그 샤트리아 종족이라. 그래서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표현은 그렇지만 또 믿음이 있는 데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다음 생에 부치될 그런 보살이 깊은 수행을 이루고 이제 마지막 수행을 하는 보살들은 도솔촌 내원궁에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인간세 내가 이제 그 마지막 수행을 어디에 살까 하다가 이제 살핀다는 것이죠. 아, 내가 저 집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도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에서 살피는 거라. 주토다나원과 마야 부인이 참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 살았던가 보죠. 덕도 있고. 그래서 제주에 가야 되겠지 하고 이제 내려온 것이죠. 내려오는 모양이 이제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 이 모양으로 오른쪽 옆구로 돌아온 거라. 됐죠? 그래서 다시 본문에 이때부터 왕비에게는 태의가 있었다. 그 태문 아들 낳게 될 꿈이라 이 사람들 훌륭한 왕자가 태어날 것을 기다렸다. 산단이 가까워지자 마야 왕비는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해산을 하기 위해 친정인 콜리성으로 떠나. 카필라와 콜리는 같은 종족이라 했어요. 그죠? 석가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풍습이 첫 아이는 친정에서 낳는 게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그 마야 부인이 콜리성의 공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로 시집 왔는데 그쪽 가서 낳으려고 이제 걸로 가는 것이죠. 늦은 화창을 하셨다. 왕비는 카필라 콜리의 경계에서 룸빈이 한번 시험에 나옵니다. 룸빈이 라는 동산이 이렇다. 동산의 이름으로 꽃들이 다 덮여 있었고 무쇠대로 왕비의 축복이라서 평화롭게 지지기를 알았다. 룸비 동산의 아름다운 도취된 일행은 그곳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마침 그곳은 무수도 한번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룸이 쉬다가 무수꽃이 아름다워서 이래 만지려고 하는데 산기를 느끼고 그렇게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활짝 피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었다. 왕비는 아름다운 꽃가지를 만지려고 오른쪽 폈다. 그 순간 갑자기 산기를 느꼈다. 일행은 곧 나무 아래 휘장을 쳐서 산시를 말했다. 이때 태어난 왕자가 뒷날 임금의 자리를 부르고 출가하여 수로행하여 부처가 된 후 무수한 중설 교환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일이다. 이거 보면은 이제 다시 그림에 아까 그림에 3페이지 그림에 비람강생상 있잖아요. 이분은 우리는 보통 어머니 가랑이 살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래 안 나오고 옆구리 나왔다는 거예요. 옆구리 나왔고 그래서 나올 때 4명의 범천이 하늘에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바다고 또 9마리 용이 찬물과 따뜻한 물을 부어서 목욕시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이런 분들은 또 나자마자 이빨도 40개가 성취되고 그 나자마자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아래로 가셔서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니 사방으로 7건 걸으면서 먼저 동쪽으로 7걸음, 남쪽으로 7걸음, 서쪽으로 7걸음, 북쪽으로 7걸음 하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7걸음씩 걸으면서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니 상계가 모두 괴로움이 있구나. 내 마땅히 저희들을 편안케 하리라 하는 그런 큰 외치심. 그것은 사자가 포효하듯이 그런 큰 외치심 외치고 탄생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탄생할 때 오른쪽 옆구리 나왔고 이제 들어들은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옆구리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바라문 그자테리아 왕종이라고 범죄를 오른쪽 옆구리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자테리아 종족이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신심 있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신심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오른쪽 옆구리 나왔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옆구리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들도 뭐 박학교 태어나고 이런 게 아래서 태어나고 그 요즘 그러니까 제왕절개 하면 다 옆구리 나온다니까. 그죠?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고. 예.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분들의 그 당시의 생각들은 바라무는 입에서 출생을 하고 살들이 그사들이하는 옆구리에서 그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여인 업무는 그게 이제 생사의 근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정한 쪽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자기 스스로 이제 나온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랜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옆구리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마야 부인은 그런 수행한 사람 아니거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른쪽 옆구리 나오니까. 그래 아마 놀래서 일주일 있다 돌아가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창청 도리천 도돌천의 남자 천신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달 동안 대성인을 품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이익되게 큰 성인을 낳은 그 인연으로 인간의 업이 다하고 바로 천상에 태어났다. 일주일 동안 인간의 업이 다하고 바로 천상에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는 마야 부인은 일주일 뒤에 천상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밑 여섯 번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하는 뜻의 왕자 이름이 시타르타. 시타르타는 뜻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하는 뜻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이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쳤다. 왕자를 낳은 지 1년 만에 마야 왕비는 건강이 나빠 이산을 떠나고 왔다. 한 사람이 위대한 성전을 낳은 어머니는 그 성전의 상과 자신의 목숨을 바꾼 셈이다. 세상에 태어난 지 1회밖에 안 되는 어린 시달타 앞에 생과 사에 대한 문제가 주어진 것이다. 태자의 양육은 왕비의 동생 마하파즈파티가 맡게 되었다. 이모가 태자의 새 어머니로 들어온 것은 이것은 그때 카펠라의 풍습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만 놔두고 돌아가시면 어머니 가면은 그 가족 중에 누가 가서 이제 알을 키우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는가 봐요. 왕은 일어난 전사가 불러 태자의 장래를 알아보고 싶었다. 태자의 얼굴을 보고 난 사람마다 놀라면 이렇게 말했다. 태자는 뛰어난 위인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왕의 오름에 물을 쓰지 않고 온천을 타는 전륜수왕이 될 것이고 출가에 수행한 부처님이 되어 모든 동생을 구제할 것입니다. 저번에 전륜수왕이에요. 전륜수왕은 사실 이런 탁한 세상에 나는 게 아니고 인간 목숨이 사망의 융방급 때 나는 그런 이상적인 왕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탄생할 때는 7가지가 함께 나는데 이분의 아내 될 사람 아주 덕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 그리고 보륜에서 이 법에 박해가 있는데 동쪽으로 가자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자 하는데 가는 곳마다 무력을 쓰지 않고 다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륜 또 한밤 정도 대낮처럼 밝힐 수 있는 그런 법의 구설 있고 또 힘센 코끼리 말하자면 아주 좋은 병장기죠. 힘센 코끼리 하루 7일 날 쓰던 말 그 재물 담당 신하 병사 담당 신하 장구 신하죠. 요 7가지가 함께 나서 이 진룡상을 보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진룡상은 그렇게 나지만은 부처될 분들은 다시 진룡상은 조금 다릅니다. 부처될 분들은 진룡상보다 더 뛰어난 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태어날 때 황금 항아리 출가 전까지 이 황금만 써도 다시 차워진다고요. 과거에 복을 많이 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출가 전까지 이제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그런 황금 항아리. 그리고 이분도 출가 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할 그 여인 덕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 요선 야쇼다라죠. 그리고 출가할 때 쓸 말, 출가 타고 탈 말, 그리고 출가 전까지 이 사람을 보필할 시종, 그리고 이 사람이 도를 이룰 보리수, 그리고 도를 이루고 나면은 이 사람은 딴 나라에서 가서 도를 이룹니다. 고향에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초청을 해도 안 가요. 일부러 안 가요. 그러다 초청할 때 이제 초청하는 사신으로 가게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같이 난다고 하고 또 이분을 평생 모실 시자, 요새는 안 한다죠. 안 한다. 시자는 이분이 도를 이룬 날 그때 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7가지가 함께 난다고 그럽니다. 그 진룡상과 부처될 뿐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되어 모든 동생 구제할 것입니다. 27페이지. 이 말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한결같이 기뻐했다. 어느 날 아시타라는 선인이 카필라 성을 찾아왔다. 그는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도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천신들이 부처님의 세상에 출연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카펠라 왕궁에 태자가 태어난 것을 천안으로 알게 된 그 어떤 수행자들은 수행이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귀로다가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말 안 들어도 미국말 안 배웠어도 미국 사람 말 알아들을 수도 있고 천상 사람 말 알아들을 수 있고 축생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이거 천이라 그래요. 천안이라는 것은 멀리 거 가까이 볼 수 있고 막힌 것도 볼 수 있고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 볼 수 있고 천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능력이 열린 거죠. 말하자면 이 누굽니까? 이 아시타는 선인은 천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처님 출연했다. 우리 부문들로 가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도 가서 이제 참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선인은 태자 얼굴을 보려고 왕궁을 찾아온 것이다. 등망이 높은 아시다 선인이 찾아온 것은 기뻐하는 왕은 곧 태자를 보도록 했다. 100살도 훨씬 넘어 백발성상 선인은 태자를 팔에 안고 그 얼굴을 이모저모로 유심히 들여다봤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쉬어 검을 지켜봤다. 한참 동안 말없이 태자 얼굴만 들어보던 아시다 선인은 갑자기 눈물을 쭉 흘렸다. 누군 다 칭찬하는데 이건 아주 뭐 관상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뭐 세상에 아주 둘도 없는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아시타르 선인은 아까 사자혀 왕, 그러니까 정반왕의 아버지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분은 이제 히말라야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세상에 출연하셨다 하니까 어디 보니까 자기가 모시던 왕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아들이 이제 부처일 분으로 세상에 온 거라. 그래서 가보자 해서 오게 된 것이죠. 그 다른 사람들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눈물을 갑자기 흘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 걱정이 되는 거라. 왕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불길한 얘기합니다. 왕은 참다 못해 선생님이 물었다. 태자를 본 사람마다 그 기뻐함이 야단인데 선생님 왜 말 한마디씩 울게 마셔? 어디 그 까다로 속신이 말해보쇼. 그제 선생님 물었대. 대왕님 염려하실 것은 아닙니다. 제가 슬퍼하는 것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부처님의 출현을 못 보게 된 것이 한서로 그럽니다. 태자는 장차 모든 중생을 구주할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부처님 일생에 출연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도 늙었습니다. 태자가 도를 이루어 부처님 되실 그때까지 살지 못할 것 생각이 슬퍼서 눈물이 지르러 나온 것입니다. 참고자로 6페이지 32대인상 있잖아요. 그죠? 32대인상. 이 32가지 관상이라 관상. 요 32가지 관상을 갖춘 사람이 아까 말한 전륜성왕, 인간으로는 전륜성왕이 32상을 갖췄다 그래요. 또 천상사로서는 뭐 산사로서는 도리천왕, 사창청 도리천왕이 전륜성을 32상을 갖추고 또 도리천, 야마천, 도돌천, 화락천, 타와다제천 왕도 32상을 갖췄다는 거예요. 고유의 범천은 범천왕도 32상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 되실 분 또 32상을 갖췄다는 거라. 그러나 여기서 전중성왕, 제덕천왕, 타와다천왕, 범천왕들은 32상을 갖췄지. 저 뒤에 나오는 46페이지 보면은 80수용호 32상의 더 자세한 상호가 있는데 옷이 80수용호죠. 다른 사람들은 32상까지밖에 못 받는데 이 아시타 선인은 80수용까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전륜상 넘어서서 반드시 부처될 뿐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시타 선인이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이분은 전륜상이 아니라 반드시 출가해서 부처에서 중생들을 이렇게 할 뿐입니다. 하죠. 나중에 집에 가서 요 한 살펴보세요. 30년 대충 보면은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 여기 돼 있는 발바닥이 평평하다. 2번 발바닥에 바퀴가 있다. 발바닥이 이제 우리 말하는 평발 말하자면은 그리고 발바닥 손바닥에 바퀴 모양 그러니까 마차 바퀴 모양. 그런 또 살도 이렇게 바퀴에 보는 옛날에 그 마차에 나무로 만든 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하게 바퀴 살도 있고 또 속눈썹이 길고. 네 번째, 손가락이 길고, 자비를 많이 닦았다는 거. 요 뒤에 이제 요 하나하나 상호의 어떤 설명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손발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여섯 번째는 손발하게 맑은 얇은 예를 들면 우리 오리 보면 모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 발꿈치가 발의 가운데, 발이 있으면 어떤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발 중간에 발꿈치가 딱 이렇게 단정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장단지가 사선 장단지가 막 통통하지 않고 홀쭉하게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앉기 좋게 그래 되어 있다는 거죠. 장단지가 쭉 늘씬하다는 것이죠. 곳곳에서 굽히지 않고 두 손 뻗은 무릎이 서서 무릎을 만진다는 이 손으로 그렇게 아주 길다는 것이죠. 팔이 길다는 얘기죠. 여기서 엉덩이 갖춰있다. 그러니까 엉덩이 갖춰있는 게 말 것 같다.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 이제 이게
이제 말처럼 그렇게 속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황금색, 몸이 황금색이고, 12번째 피부가 아주 부드럽다고, 그리고 때도 안 묻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몸에 붙지 않는다. 13번째 덩궁마다 털이 하나씩만 있고, 우리는 뭐 머리털을 보면은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하나씩만 고 있다는 거죠. 몸의 털이 위로 상에 떨려 있고, 그러니까 뭐 밑으로 하고 위로 이제 머리카락도 소라처럼 위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몸이 또 넓고 곧다. 몸이 단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우로 쭉 펴지고 밑으로 옆으로 쭉 펴진 거 아니고 몸이 아주 단장하다는 거예요. 또 7군데 풍마인데 7군데는 정수리, 양어깨, 양손바닥, 양발바닥이 부드럽고 펑펑하고 이렇게 좀 살점이 있고 풍만하다는 것이죠. 7군데가 윗몸이 커서 마치 사자 같다. 상체가 발달된다가 봐요. 그래서 아주 당당한 그런 모습이고, 어깨가 잘 뭉쳐 있다. 또 어깨가 이렇게 딱 벌어져 있는 모양이죠. 니로다 나무처럼 그 몸 모양이 둥글게 균형 잡혔다. 그래서 심장과 두 팔을 벌린 게 길이 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 길이와 이게 키 길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아주 단정하게 균형이 잡혔다는 것이죠. 또 등이 편편하고 곧다. 굽지 안 하고 딱 이렇게 곧다는 거죠. 또 미각이 헤어 섬세하다. 또 턱이 사자와 같다. 또 이가 40개다. 이빨이 40개나 된다는 거예요. 또 이빨이 고르다. 이 성을지 않고 아주 희다. 혀가 하면은 빼면은 코로 얼굴을 다 감싸는데 얼굴까지 감쌀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딱 하면 괴물이면 괴물 거죠. 혀가 길다. 또 범천의 목소리가 가장 가랑비니까 목소리도 아주 부드럽고 깊고 또 심금 울릴 수 있는 그런 목소리라는 거죠. 눈동자가 아주 맑고 검푸르다. 또 속눈썹이 소와 같다. 길다는 거죠. 또 두 눈썹 타일이 있다는 거죠. 이제 보면 요게 보석을 박아놓은 거죠. 여기 사마귀가 아니고 흰털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 32번째 정수리 6개, 정수리 불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호를 이루게 된 이유들이 쭉 나옵니다. 9페이지, 17페이지 쭉 가서 46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또 요 32가지 상호에 자세하게 나타나는 80상호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상호를 갖춘 사람들은 반드시 출가해서 큰 도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를 갖췄다는 거지. 아시다스는 이걸 보고 이분은 반드시 부처되실 분입니다. 28페이지. 부처님 일상에 출연한다는 건 참으로 희귀하고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도 늙었습니다. 태자가 도를 이루어 부처님 되실 그때까지 살지 못할 것 생각하니 슬퍼서 눈물이 질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데려온 어린 제자에게 당부했다. 네가 그도 부처님 세상에 출연했다는 소문을 듣거든 지체명을 찾아가 그분이 제자가 되어라. 자리가 이제 시동이 있는데 그에게 나는 그렇게 인연이 되지 못해서 부처님 못 만날 거 있지만은 너는 만약에 세상에 부처님 출연했다면 지체명을 가서 그분 제자가 되어라. 요 뒤에 그분 또 이야기 나옵니다. 시달타 태자가 전령상보다 뛰어난 상을 갖췄다는 아시다스의 말을 듣고 왕가시는 모두 기쁘다. 그러나 왕위를 이어받은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출가하여 부처님 되려는 말에 어쩐지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약속인데 왕이 돼서 전령상이 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다른 나라도 다 한국 봐서 큰 나라 됐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제 아버지가 정반왕이 방해 아닌 방해를 하게 되면 출가 못하게 아주 화로운 생활을 하게 하고 궁전도 3차나 지어주고 그렇게 방해를 했답니다. 그러나 결국은 출가하게 되죠. 그리고 유은나는 코살라의 침략을 두려 늘 두려웠던 나머지 카펠라산 사가족도 이상진 전령상이 출연하여 코살라뿐만 아니라 온 생을 평화롭게 다스려줄 것을 고대했다. 그러나 이런 때 태어난 왕자가 나라를 다스릴 인물이 아니고 출가하여 종교적인 성자들은 연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큰일을 하고 싶은데 수업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나는 아니까. 일상이 되겠습니다.